우리 신앙의 진검승부 승리 전략, 영적 승리를 위한 진영을 구축하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신앙의 진검승부를 앞두고 우리들이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를 좀 나누었죠. 모세의 후계자로 약속의 땅 정복 전쟁이라는 위대한 과업을 목전에 둔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뭐였습니까? 강하고 담대하라라는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면서 우리가 세상의 수많은 소리와 사람들의 달콤한 유혹에 우리의 귀를 기울일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라는 그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일 것을 제가 당부드리고 말씀을 나누었었는데, 어떻게 이번 한 주간, 지난 한 주간 그렇게 사셨습니까? 세상의 소리보다 주의 음성에 많이 귀를 기울이며 사셨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움직인 것이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수많은 소리와 사람들의 달콤한 속삭임이었습니까? 여러분이 상투적인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심을 고백하는 하나님의 귀한 어린 양이시라면, 여러분이 진정 귀담아 들어야 될 목소리는 여러분의 참 주인 되시고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의 음성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을 불안하게 하고 여러분을 두렵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때로는 우울감에 빠지게 하는 건 하나님이 여러분을 돌보지 않으시기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영적인 현실을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진정 머물러야 될 하나님 아버지의 품을 떠나 화려한 세상이 주는 순간의 만족, 사람으로 인한 즐거움에 여러분을 그냥 내방쳐 방임해 두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무엇에 집중하여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고 계신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십시오.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 마지못해 이 예배 자리에 겨우 나오신 분 혹시 계십니까? 그러다 보니 예배의 감사와 감격은 고사하고 예배를 드리며 까닭 모를 불편함과 불쾌함을 느끼시는 분 혹시 없으신가요? 그런 분이 혹 계시다면 여러분, 이 예배가 은혜가 없어서가 아니고요, 먼저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진정한 예배자인지를 먼저 돌아보실 수 있길 바라요. 예배의 진정한 은혜와 감격은 말씀을 듣는 것으로만 받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드릴 때 예배의 감사와 감격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거든요. 예배는 드림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배는 받으러 오는 자리가 아닙니다. 은혜를 받으러 오는 게 아니라 예배는 드리러 오는 거예요. 상한 심령의 제사라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은 그 상한 심령의 제사를 어루만지시고 그 상한 마음, 그 마음을 멸시치 않는다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않는데 어떻게 그 심령에 은혜의 감사와 감격이 있겠어요? 여러분, 제가 몇 주 전 금요기도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주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강압적으로 몰아가시지 않습니다. 때로는 강권적으로 역사하실 때도 있죠. 하나님이 무조건 그러지 않는 분이라고 말하실 수 없지만 하나님은 되도록이면 우리를 배려하시고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분이죠. 지금도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주님과 관계하는 자리로 우리가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단순히 여러분이 그냥 주일이니까 예배 자리 잠시 왔다 가는 것으로 여러분의 겨우 이 신앙을 겨우 연명하려 하지 마시고요, 바라기는 여러분 이 한 번의 예배에 여러분의 생명을 거는, 여러분의 인생을 거는 온전한 예배자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드리는 예배가 바로 성경이 말하는 영이신 하나님께 마땅히 드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우리가 함께 오늘 읽은 본문은 여러분들이 지금 매일 성경의 본문으로 묵상하고 계시는 민수기 본문이죠. 아마 이미 오늘 우리가 읽은 이 2장의 본문은 여러분이 새해 첫 주 2일 월요일 본문으로 아마 묵상을 하셨을 겁니다. 이 본문을 제가 그날 새벽에 월요일 새벽에 나누면서도 우리 몇몇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이 본문에는 우리가 올 한 해요, 우리가 믿음으로 치러야 하는 이 신앙의 진검승부에서 승리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영적인 전략이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좀 살펴보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거의 1년 동안 머뭅니다. 1년여의 시간을 머무는 동안 하나님께 뭘 받아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10계명을 받지요. 그리고 또 모세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뭐를 지어요? 성막을 짓습니다. 성막을 완성하고 이제는 본격적인 광야 생활을 떠날
준비를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제 출발을 목전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명령하시냐면 하나님께서 각 지파별로 인구를 계수하라 라고 명령을 하시는데 인구를 조사하게 하시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인구 조사, 인구 센서스가 아닙니다. 민수기 1장 3절에 보니까 그 조건이 나와요. 그 범위가 나오는데 무엇을 조사해야 되냐면 각 지파에서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하라 라고 명하시는 것을 볼 때 이 인구조사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바로 장차 들어갈 그렇죠. 가나안 땅에 있게 될 전쟁을 위한 준비를 해라 라는 말씀이죠. 각 지파별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군사의 수를 조사하라고 명령하신 건데요. 그래서 그렇게 계수된 자의 총 계가 얼마였습니까? 60만 5,550명이라고 민수기 1장 46절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의 가용한 군사 인원이 뭐라는 거예요? 약 60만 대군이라는 거예요. 물론 훈련되지 않았으니까 대군이라는 표를 쓰긴 좀 어렵습니다만 어쨌든 수는 60만인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영적인 중요한 사실을 하나 좀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이스라엘의 광야 여정을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우리가 어디 산티아고 순례 여행을 떠나듯 그렇게 한가로이 걸어가는 여행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광야 여정을 군대의 행군처럼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이스라엘은 그들의 앞길을 가로막는 수많은 세력들과 부득이하게 전쟁을 치러야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요. 여러분 그래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본격적으로 광야 여정을 시작하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가장 먼저 무엇을 준비하게 하신 거예요? 싸울 수 있는 20세 이상의 장정의 수를 계수하여 확인하게 하신 거예요. 이 사실은 오늘 이 시대를 영적 이스라엘로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걸어가는 영적인 여정 또한 한가로운 여행이 아니죠. 군대의 행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영적인 전쟁이다라고 표현을 쓰는 거죠. 여러분이 보이듯 느끼지 못하든 우리는 영적인 전쟁 속에 살아간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6장 11절 12절에 성도들 향해서 이렇게 권면을 했던 겁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여기서 전쟁이란 표현을 쓰지 않고 무슨 표현을 썼어요? 씨름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누구와의 씨름입니까? 우리의 원수 마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씨름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표현을 통해 우리 성도들이 영적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직면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여 바라보게 하는 거죠. 너희들이 살아가는 삶의 여정이 그렇게 녹록한 삶이 아니야. 영적으로 믿음의 눈을 뜨면 너희들을 호시탐탐 노리는 너희 원수 마귀가 너희를 노리고 있어. 너희는 그들과 씨름해야 돼. 끊임없이 우리 성도들을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키려 하는 원수 사단 마귀와의 치열한 영적 전쟁 속에 여러분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말씀과 이어지는 구절에서 두 번이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당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올해 우리 교회가 이 표어로 선포한 말씀과 기도로 승부하라 라고 하는 이 신앙의 진검승부는 사실 그렇게 새로울 것이 없는,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영적으로 직면해야 하는 영적인 현실을 그저 그냥 인정한 것뿐입니다.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을 뿐이지 인정한 거예요. 우리가 그런 영적인 전쟁 속에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한 거죠. 그렇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중에 20세 이상의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한 뒤에 이어지는 오늘 본문의 이야기이거든요. 그런 전쟁 준비의 일환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진영을 어떻게 구축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신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사실 다 읽기에는 너무나 길어서 앞에 부분만 읽었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이 시대를 영적 이스라엘로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르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주의 거룩한 음성 들으시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성막을 중심으로 사방에 각 세 지파씩 한 그룹으로 묶어 진을 치게 하셨는데요. 이런 그림입니다. 여러분 잘 보이시나요? PPT를 이렇게 보시면 하나님께서 지파들을 배치하셨어요. 세 개. 그죠? 각 지파들을 배치해서 진을 치게 하시는 순서는
여러분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동서남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면 동쪽에서 시작해서 남쪽, 서쪽, 북쪽의 순서로 하나님께서 진영을 구축하게 하셨는데 여러분들이 보시는 오른쪽에서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동쪽에는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이사갈, 스불론 지파, 그 다음은 남쪽인데 거기에는 장자 루벤을 중심으로 시므온과 가시, 서쪽에는 라헬의 자손인 베냐민과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북쪽에는 단과 아셀과 납달리가 진을 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어요. 임의대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진을 치라고 명령을 하신 겁니다. 바로 이 상태가 성막이 구름기둥 불기둥이 성막 위에 멈추었을 때 이스라엘이 가져야 될 진영이에요. PPT 계속 띄워주십시오. 이렇게 성막이 이제 이러다가 성막이 이제 구름기둥이나 불기둥이 올라가면 이동을 해야 되죠. 이동을 하는 방식은요, 먼저 이 동쪽에 있는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한 이 아론과 모세 제사장들이 먼저 앞장서 이스라엘 군단을 이끌어 가게 되고, 그 다음으로는 남쪽에 루벤 지파가 이끄는 이 세 지파들이 그 뒤를 따릅니다. 그 다음에는 서쪽에 있는 지파가 아니라 성막이 레위인들의 호의를 받아 그 뒤를 따르게 되고요. 그 뒤를 이제 서쪽에 있는 이 에브라임 지파를 중심으로 한 베냐민 므낫세 지파가 그 뒤를 맨 뒤를 단과 아셀, 납달리가 따라가게 되는 건데요.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이동할 것을 명령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걸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로 진영을 구축하게 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다는 건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이 진영 구축의 원리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두 가지로 발견할 수 있게 되는데, 먼저 첫 번째는 2절에서 그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각기 자기 진영의 군기를 가지고 진을 치되, 2절에 보니까 어디를 향하여 사방으로 진을 치라 명하셨어요? 회막을 향하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회막을 향하여 진을 치라. 한 번만 더요. 회막을 향하여 진을 치라. 네, 우리 그림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각 지파별로 진을 쳐야 하는 위치는 달랐습니다. 그죠? 그렇지만 그들이 향해야 하는 곳은 분명히 동일했습니다. 어디입니까? 회막입니다. 회막이 뭡니까? 그 다음 넘겨주시면 모일 회자를 써서요, 모이는 장막의 의미로 회막이라고 불렀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여 이스라엘 진중에 계시는 곳이다 하여 그것을 거룩할 성자를 붙여서 일반적으로는 성막, 성소라고 부르죠.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이 들어있다 하여 때로는 증거막이라고도 부르기도 했는데,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하나님이 계신 그 성막, 회막을 향하여 진을 쳤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들의 삶의 중심이 누구를 향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야 한다는 겁니다. 방향만 그렇게 설정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요, 여러분. 실제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가고 서는 순종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는 걸 가르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렇게 진을 짜게 하셨던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온갖 위험이 도사리고 모든 것이 부족하고 결핍한 것뿐인 이 죽음의 땅 광야에서 이 60만, 장정만 60만, 전부하면 한 200만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살아남아 통과할 수 있는 방법은 그들의 머리가 아니라, 그들의 계산이 아니라, 그들의 방법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전적으로 순종할 때만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자 저렇게 진을 구축하게 하신 거예요. 즉 이스라엘 각 지파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온전히 하나가 될 때에만 그 역사를 이루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걸 가르쳐 주시고자 한 거죠. 여기서 우리가 1장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각 지파의 수도 다르고 규모도 다르고 역할도 다 달랐지만 그들의 규모나 역할이 크고 작은 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진심으로 의지하느냐, 서로를 믿고 의지하느냐에 따라 그들의 이 광야 행군의 성패가 달려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각자의 위치에 지파들이 서 있었지만 그들이 향해야 하는 곳은 한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그들이 마음을 모아 하나님을 향해 온 마음으로 쫓아가기를 원하셨던 거죠. 사실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자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갖추어야 될 가장 기본적인 영적인 상태이기도 하죠.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서는 공동체가 된다는 것,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너무나도 당연한 듯 보이는 조건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 진영을 통해 다시 한번 그들에게 너희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이 진영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거죠. 너희들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야 하는 존재야.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다면 여러분과 저는 어떠합니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당연하다 여기는 기본적인 영적인 상태를 여러분 그렇게 갖추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제가 예전에 여러분 선교단체 CCC에서 쓰는 전도지 사형리를 예로 들어드리며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의 중심에는 누가 계셔야 한다고 말씀드렸는지 기억나십니까? 혹시 이 그림 기억하시나요? 파란색 그림입니다. 이 그림 기억하시나요? 제가 한 2년 전 3년 전쯤에 이 그림을 보여드리고 설교했던 기억이 나는데, 사형리 가운데 네 번째 원리,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의 삶은 어떤 삶이어야 되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주로 영접한 구원받은 사람의 마음 상태는 어떤 상태예요? 오른쪽이에요? 왼쪽이에요? 오른쪽이죠. 그래서 그의 삶의 중심에는 누가 계셔야 되는 겁니까? 예수님이 계시는 겁니다. 나는 어디 있어요? 그 예수님의 발 아래에 있어요. 그렇게 살아갈 때 진정 그리스도인인 거죠. 그것이 정말 예수님이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한 사람인 거죠. 여러분, 오늘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예배를 드리고 계신 분들은 대부분 예수님을 나의 삶의 구주로 또 주인으로 영접하신 분들일 텐데요. 그럼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혹시 왼쪽에 있는 그림처럼 주님을 내 인생 밖으로 밀어낸 채 여러분 스스로가 여전히 여러분의 삶의 주인 되어 계시지는 않습니까? 나를 즐겁게 하는 삶을 살아가고자 주님을 여러분의 인생 밖으로 밀어낸 채 살아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스스로 인생을 책임질 수도 없으면서 다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있는 양 모든 인생의 무거운 짐을 홀로 두 어깨에 진 채 버거워하며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바로 그것이 지금 여러분의 삶을 결정적으로 반복적인 실패, 반복적인 좌절로 이끄는 여러분 결정적인 원인이라는 생각 여러분 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에게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진을 치라 명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이 60만 장정의 대군을 가지고 있다고 한들 그들의 전쟁의 성패가 그 인원수에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조건에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그들의 중심에 온전히 모시고 전적으로 의지하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들에게 참된 승리가 주어질 수 있기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그것을 가장 먼저 명령하신 거죠. 너희들이 사방에 진을 치되 어디를 향하여? 회막을 향하여 진을 치라.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당신의 택한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이 순간에도요.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온전히 모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고서는 인생이 되라고 말입니다.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인생이 되라고 말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2023년 신앙의 진검승부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절대로 우리의 인간적인 힘과 능력, 의지와 결심만으로 할 수 없는 싸움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미 몇 주 살지 않았는데 이미 시작한 새해 몇 주간의 시간을 통해 우리는 이미 충분히 깨달았죠. 내 힘과 결심으로 안 되는구나. 내 의지와 다짐으로 안 되는구나. 그것이 우리 인간이 가진 영적인 현실이죠.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넘어지는 것. 그래서 우리는 더욱 우리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건데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한 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 말씀과 기도뿐인 거죠. 말씀을 통해 우리는 뭘 깨닫습니까? 계시된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하게 되고 그것을 믿고 붙잡게 되죠. 그리고 기도를 통해 그 깨달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두 가지 말씀과 기도가 절대로 스스로 거룩해질 수 없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닮은 거룩함에 이르는 길이다 라고 디모데에게 가르쳤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회막을 향하여 진을 치고 철저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대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2023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야 우리가 자주 노래하는 것처럼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은혜로운 광야 여정을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길 원한다면 주님을 향하여 여러분의 시선을 고정하십시오. 다음으로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살펴봐야 될 것은 이스라엘의 진을 배치하고요, 행군 순서를 정하는 기준이 각 지파의 순서 혹은 서열, 세력을 따라 정해지지 않았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배치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은 회막을 중심으로 세 지파씩 사방으로 배치가 되었습니다. 동남 서북의 순서로요. 근데 성경은 왜 그렇게 이 세 지파가 이렇게 한 그룹으로 묶이게 되었는지 말하지 않습니다. 또 왜 각 지파가 각 그 자리에 노역이 되었는지, 순서와 방향이 그렇게 정해졌는지 말씀하지 않습니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요,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서열대로 배치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야곱이 죽기 전에 아들들을 위해서 복을 빌면서 축복을 했죠. 유언을 했습니다. 그들의 그렇게 축복한 대로 이들의 운명이 결정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좀 눈여겨봤으면 좋겠는데, 야곱이 죽기 전에 자녀들을 축복하며 남긴 말은 그냥 덕담이 아니었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감을 주셔서 자녀들의 앞날을 예언했던 예언의 선포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예언대로 이루어졌더란 말입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이스라엘의 진을 배치하는 순서에 아마 고개를 갸우뚱하신 분 계신가요? 뭔가 이상한데 라고 생각하신 분 계실 수 있는데, 이스라엘의 진 배치는 어디부터 시작이라고 그랬습니까? 저 해가 뜨는 동쪽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거기에는 회막으로 들어가는 입구가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성막으로 들어가는 입구가 동쪽으로 나 있습니다. 그래서 동쪽에서 들어가서 번제단, 물두멍, 성소, 지성소로 이렇게 쭉 나아 들어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모세와 아론, 대제사장을 비롯한 제사장들이 그곳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자리죠. 가장 중요한 스팟입니다. 그런 위치상의 가장 중요함이라면 거기에는 당연히 여러분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그래도 누구? 장남인 루벤이 그 자리를 차지해야 되는 것이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는 어느 지파가 지금 배치되어 있어요? 유다. 유다가 몇 번째입니까?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인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양쪽에 이사갈과 스불론 지파가 위치하죠. 거기다가 이스라엘 진영이 이동할 때도 마찬가지로 가장 선두에서 이스라엘 지파를 이끄는 지파가 누구예요? 유다입니다. 동쪽에 있는 유다 지파예요. 넷째가, 첫째 루벤도 아닌데, 그래서 넷째 유다가 이스라엘 전체 군대를 이끌어 앞장서 나아가는 선봉에 서게 됐다. 무언가 순서가 바뀐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게 하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아시겠지만 루벤은 아버지 야곱의 첩인 비라와 동침하는 중대한 죄를 범했죠. 아버지 하체를 욕보이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9장 3절과 4절에 보니까요, 야곱이 루벤에게 유언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루벤에 대한 기대가 얼마나 컸는지 한번 보십시오.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 많은, 탁월하다까지 딱 끝났으면 너무 좋았겠는데, 탁월하다마는 너가 물이 끓음 같았다. 순간이었다.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시작은 탁월하게 시작했는데, 야곱의 기력의 시작으로, 능력으로 탁월하게 시작했는데 그의 끝이 탁월하지 못한다. 이유가 나옵니다.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네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야곱이 다 알고 있는 거죠. 이런 아주 부끄러운 예언을 장자이지만 루벤은 받게 됩니다. 그대로 되어진 거죠. 선봉에 서야 될 루벤이 지금 남쪽으로 가서 그 다음 서열에 서 있지 않습니까? 반면에 루벤의 자리를 대신하는 오히려 영적인 장자가 된 유다는요, 창세기 49장 8절에서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소개합니다.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지금 이 진영이 세워진 걸 보십시오. 유다가 이끄는 대로 모든 지파들이 따라갑니다. 그죠? 그리고 밑에 보면 규라고 나오는데, 규는 왕이 이렇게 손에 들고 있는 이런 그 왕권을 상징하는 것인데, 그 규가 그에게서 떠나지 않을 것이고,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않을 것이며, 그에게 모든 백성이, 여기 실로가 오시기까지, 여기서 실로는 메시아를 가리키는데,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시기까지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사실 이 유다에 대한 이 먼 미래 같은 예언은요, 궁극적으로 누구에게서 성취가 됩니까? 만왕의 왕이요 메시아로 이 땅에 성육신하신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성취가 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때로는 유다의 사자라고 하는 닉네임이 붙기도 합니다. 왜 그러면 유다 자손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나오죠. 이것에서 그런 닉네임이 나오게 되는데, 여러분, 그런 유다의 예언이 성취가 돼서 유다가 지금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여정에 가장 선봉에 누가 섰어요? 넷째인 유다가 서게 된 겁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동쪽과 남쪽에 이어서 다시 한번 그림 보여주시기, 서쪽에는 에브라임 지파를 중심으로 아까 라헬의 자손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베냐민 요셉의 동생이죠. 그리고 요셉의 두 아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이 서쪽은 지파들이 모여 있는데, 이들 가운데 여러분 에브라임과 므낫세 누가 위입니까? 네, 므낫세입니다. 일부엔 틀리시던데. 므낫세가 위인데 차자인 에브라임에 지금 하얀색이 쳐져 있습니다. 이 서쪽의 우두머리는 에브라임입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창세기 48장 19절 20절에 보면 요셉이 아버지 야곱에게 두 아들을 데리고 와서 복을 달라고 했을 때 아버지 야곱이 손을 바꿔서 얻는 거예요. 요셉이 아버지가 늙으셔서 뭔가 착각하시나 보다, 아버지 아니에요 라고 바꿨는데 야곱이 나도 안다 라고 다시 이렇게 꺾으셨어요. 결국 뭐예요? 그러면서 야곱이 축복합니다.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그냥 야곱의 개인적인 생각일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게 하신 거죠. 축복하게 하신 겁니다. 여기서도 차자인 에브라임이 형인 므낫세를 앞섰어요. 여러분, 이 사실이 무엇을 우리가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에서는 여러분 우리가 가진 생각, 통념, 상식, 이해보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과 통념, 상식과 이해대로라면 여러분, 루벤이 장자이고 장자인 만큼 또 경험과 연륜도 잘 갖추었으니까, 두루 갖추었으니까 가장 선두에 서서 이 이스라엘 지파를 인도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고 합리적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당연히 므낫세도 에브라임보다 형이니까 그에게 더 큰 권한과 책임이 주어지는 것이 합리적이고 상식적일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정하셨다는 거예요. 너희가 여기 있어야 돼. 유다를 먼저 앞세우시고 루벤을 그렇게 하시고 또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순서를 바꾸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게 하나님은 그렇게 명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그 길을 따라갈 때 경험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하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 여러분 올바른 신앙 아니죠. 여러분, 그런 신앙은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내 인생의 수단과 도구로 삼는 거죠. 하나님, 내 마이웨이 내가 걸어갈 테니까 그냥 적절한 때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내 인생이 좀 형통할 것 같아요. 그게 올바른 신앙입니까? 아닙니다. 그런 신앙은 우리 기독교 신앙이 말하는 신앙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의 신앙의 잘못된 아집이고 고집이지 절대로 올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그곳의 역사가 일어났죠. 성경을 보십시오. 어느 곳에서도 내 맘대로 가는 길에 역사가 일어난 적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생각과 이해, 상식과 통념을 따라가면 하나님의 뜻을 향한 온전한 순종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해보신 경험들 다 있잖아요. 내 생각, 이해, 상식, 통념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의 자리까지 못 나가는 걸 경험해 보셨잖아요. 안 되는구나. 계산하니까 벌써 한 번 계산하면 두 번 뒤로 물러가게 되는 걸 경험하게 되잖아요. 내 생각, 이해, 상식, 통념에 맞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하는 것이 바로 온전한 순종이고 전적인 순종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상식과 이해에 맞지 않았지만 진을 쳤어요. 루벤 형이 장자인데 라고 항명하지 않고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유다가 가장 선봉에 서서 진을 쳤고요. 그 다음에 루벤이 쳤어요. 그렇게 광야의 행군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진검승부, 그 승리의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내가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내가 받아들이기 어렵더라도 원망과 불평 없이 내 이해와 상식, 통념을 내려놓고 주의 말씀에 기꺼이 순종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작정하고 예비하신 그 믿음의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광야에서부터 약속의 땅에 이르기까지 만만치 않은 영적인 전쟁을 치러야 하는 이스라엘의 진영을 이렇게 구축하게 하셨는데 두 가지 중요한 원칙을 따라 진을 치게 하셨어요. 첫 번째는 뭡니까? 어디를 향하여? 회막을 향하여 진을 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철저하게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고 서는 순종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함을 가르치시기 위함이고요. 두 번째는 여러 가지 지파의 순서, 서열, 세력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여 진을 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 성도들이 우리의 생각과 통념, 이해와 상식에 맞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기꺼이 순종해야 너희들이 승리할 수 있다 가르쳐주기 위함이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해 2023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십시다. 날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지 말씀을 통해, 여러분 아침마다 묵상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 수시로 살펴보시고요, 기도로 그 방향을 따라 끝까지 순종하며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때로는 내 생각과 이해, 세상의 상식과 통념과는 다른 하나님의 어이없는 명령이 주어진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기꺼이 순종하고, 내가 손해보더라도, 내가 좀 더디 가더라도, 내가 피해를 보더라도 그렇게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해 두신, 하나님이 마련해 주시는 진정한 영적인 승리를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음으로 소망하며 달려가는 2023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는데요, 우리 주님 말씀하시면입니다. 네, 제가 악보를 안 드렸죠, 찬양팀. 주여 큰일 났다. 네, 깜빡 제가 이 말씀 못 드렸네요. D입니다. 네, 뒤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건반 좀 켜주십시오.